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의 기세가 맹렬하여 온 세계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두가 불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삶의 불확실성은 늘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세상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초청으로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께로 나온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게 살지 못하고 늘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조용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돌아섬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비어있던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앞을 보고 제단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았구나, 또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또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구금, 체포,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었고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구금이 되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를 동생의 부인을 사실은 빼앗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헤롯 안티파스가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불편하게 여긴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후에 죽이게 되죠. 인간의 세상, 정치의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인간의 더러운 모든 모습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탐하는 욕정에 불타는 불륜이 존재하고 있고요. 형제의 배신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남용이 있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 민초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권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게 세상이야. 억울하면 출세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간,
그리고 세상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어느 때에 그것을 굳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요한이 잡힌 후에 억울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잡혀 들어가고 또 나중에 죽어서 나오게 될 바로 그러한 인간의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 속으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간이 들어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느 나라이든 통치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헤롯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 그리고 인간의 세상 안으로 요한을 잡아가두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 가까이 와서 붙었다,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거짓과 그리고 본성과 죄성이 나타나는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만과 거짓, 욕망과 정욕, 살이와 그리고 힘의 남용과 같은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성의 결과는 모순을 낳고 불의를 만들고 억압을 만들고 분노를 낳고 분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질서, 인간의 질서가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옆에 붙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현실이 극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절망하고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곤 합니다. 병과 맞서 싸우고 귀신과 맞서 싸우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죠. 그리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가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 상황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의 현실 그리고 이 현장의 모습이 극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가까이 와서 붙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미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부자들에게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리와 장녀들에게는 가까이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벽을 갖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위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작은 씨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자라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로 즐거운 소식, 행복한 선언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왔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옆에 붙여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으로 건너 올라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시간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옆에 바로 두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드러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표징과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표징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음을 표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수없는 많은 사역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이어서 고쳐주셨습니다. 1장 2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40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도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장 32절에서 심지어 저물 때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모두 내어 쫓아주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닙니다. 병이 낫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 실체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 와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직설법적인 이 주님의 말씀은 이어서 명령법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바로 그것,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인 제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회개와 복음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속 안에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침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만족하다면 벗어날 이유가 없지요. 이 땅이 완전하다면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이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희망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아무도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보이는 바로 그 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것이고 회개입니다. 문득 불행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인가? 이것이 공정한 세상인가? 이것이 희망이 있는 세상인가? 결국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나 이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희망, 그런 허구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교훈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보여주시는 그 길로 따라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낸다면 과연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없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원리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해주셨으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삶 속에 소망이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참된 희망이 있다.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렇게 모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붙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후 이어지는 본문은 언뜻 보면 연관이 되지 않아 보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바쁜 일상을 하고 있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더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물로만 잡지 말고 낚시로도 한번 잡아보지 그래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그물을 만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미끼를 좀 더 좋은 것을 사용해야지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나를 한번 나에게 와보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고기를 팔고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인간의 그러한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그저 묻혀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새로운 존재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법의 전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방법에 많이 관심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그런 어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어부로 완전히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두 번의 초청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이야기 속에서 두드러진 표현은 곧 즉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즉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행동이 바로 즉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힌트로 남겨두십니다. 제자들은 곧 주를 따랐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를 따르면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혹시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에 즉시 응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아야 했고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일 먼저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들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와서 도래하고 있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타서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살고 싶으면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척박한 인간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듣습니다. 시몬처럼 안드레처럼 즉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초청 앞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